여호수아 1장. 뭐 이사야도 했는데 뭐 여호수아야. 여호수아 1장 교독하십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4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넘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해야 되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지요.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모세가 죽은 후에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주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면 그 땅을 뭐하게 하겠다?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야 될 몫이 있고 여호수아가 해야 될 몫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모세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약속한 땅을 내가 다 주겠다. 근데 이걸 받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몫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여호수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쳐들어가는 사람이 이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야, 이거?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쳐들어가는 사람이 절대적인 어떤 실력이 없고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그들과 뭐 해주는 것이다? 함께 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군사훈련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군사훈련을 잘 시키고 아니면 무기를 뭐 개발해라 이렇게 말하실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아예 없고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잘 지키라고요?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라.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그 다음 지키기 위해서 읽고 실제로 잘 지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차피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나도 말씀대로 안 사는 놈을 도와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지금 우리 눈에 급한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가 급한 게 건축이었고요. 지금은 뭐 급한 게 뭐가 있지? 목회자의 나로 봐서는 빨리 이 교회 빛을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한 9년 남았는데 이거 빨리 갚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목회를 강 목사가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분이 와서 하든지 간에 좀 부담감 없이 와서 목회하게 하는 게 내로 봐서는 내 숙제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읽고 지킬 목적으로 읽고 그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눈에 있는 당장에 보이는 숙제 그거는 내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이 원리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당장에 똥줄이 땡기니까 지 똥줄 땡기는 일을 그냥 집중해서 하려고 하지. 내가 그 앉아가지고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야로 그걸 지키라. 뭔 개소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당장에 여러분 눈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그 불을 성공적으로 끄고 성공적으로 일어서려고 하면 엄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읽어라. 말씀 주야로 그 말씀을 읽어라야. 읽는데 읽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지킬 목적으로 읽어라야. 아니 목사님 무슨 그렇게 현실성 떨어지는 설교를 하십니까? 좀 현실적으로 좀 내한테 뭐 도움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이게 니한테 도움이 되는 소리다. 하나님 말씀 읽어라야. 지킬 목적으로 읽어라야. 어차피 네 발등에 불 하나님이 꺼야 된다야. 하나님은 네가 말씀을 읽고 성경적 사고와 사상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 때에 그 불 내가 끈다 이렇게 이야기. 그 땅 내가 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야.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없는 것들은 다니면 다닐수록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는 이게 똥줄이 땡기는데 하나님이 이걸 제시하거든. 하나님하고 내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막 다리가 안 돼. 이렇게 한다. 두 번째 하려고 하는 설교는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제 승리의 비결을 깨달아본 거야.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지 깨달아본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급하지. 빨리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양식도 준비해라 하고. 특히 여러분 두 지파반 요단강 동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편 땅을 달라고 해서 차지한 두 지파반이 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만약에 내가 죽거든 당신이 목회라. 이렇게 선명하게 대답을 하더니 이 두 지파 반에게
너희가 무장하고 백성들 앞에 가서 싸워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을 준 것 같이, 안식할 땅을 준 것 같이 너희 형제들도 안식할 땅을 얻을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라. 그러고 나서 너희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것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100% 순종하겠습니다. 하라면 하고, 가서 앞에 가서 싸우라면 싸우고,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는 말은 성경에 없고요,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마지막 절에 이래 돼 있어요. 만약에 당신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글만은 누구든지 간에, 와, 이거 뭐 다 어떤 놈이든 상관없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뭐하게 해라? 담대히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대단하지요. 두지파반이 한 말이 뭐냐면, 너희가 무장하고 앞서가서 싸워라. 이 말은 위험 부담을 더 크게 느끼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로 안식하게 한 것 같이 너희 형제들도 안식하게 해라. 그러니까 100% 순종하겠다 했습니다. 만약에 순종 안 하는 놈이 있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소서. 무슨 말이든 그냥 우리한테 시키소서,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대답하느냐? 두지파반은 뭐 좀 더 크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뭔지, 핵심 가치가 뭔지를 알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핵심 가치는요, 잘생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의 핵심 가치는요, 키 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의 핵심 가치는요, 공부를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학파냐 아니냐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글마와 함께 하느냐, 글마와 함께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가만히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을 주고 행할 일을 그때그때 말씀하시고, 그러면 주의 종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그 말을 과감 없이 우리한테 전달할 때에 우리가 잘 된다는 것을 40년 광야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루아침에 배워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본 게 뭐냐? 하나님의 종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전략을 주면 그 사람이 과감 없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구나. 그때 우리가 순종해야 살고 잘되고 복을 받는 줄을 이스라엘이 깨달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 이 사역을 하는 여호수아에게도 우리가 100%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전략을 주거든 과감 없이 우리에게 말해주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소서. 과감 없이 말해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주의 종의 핵심 가치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을 때에 우리가 살고 되고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없는 사람은 할 수 없고, 뭐 없는 거를 웃자겠노, 지기겠나. 내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가르쳐주도 못 깨닫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는 기다. 뭐 지기겠나, 어쩌겠노. 내가 그냥 안타까워할 뿐이다. 니를 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야야. 그냥 안타까워할 뿐이다, 야야. 아, 됐다. 어이, 목사, 아, 됐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았지요? 뭐 해보십시다.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를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성경의 핵심 구절에 의하면 두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뭐해 온 사람입니까? 끄집어내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40년 광야길 동안 안 죽이고 끌고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는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가 죽어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안절부절하시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 모세 아브라함을 키운 것처럼 모세를 키우고, 모세를 키운 것처럼 여호수아를 키우고, 여호수아를 키운 것처럼 다윗을 키우고, 쓰레기도 키우고, 쓰레기도 키워서 용되게 하고 다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활용이 주 은사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냥 형편없는 인간을 그냥 쭈물쭈물 이렇게 하면 그냥 막 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은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을 음성 들려주고 전략 주고,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주의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움입니다. 그 모세가 죽었는데 하나님 당황하지 않습니다.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죽었니? 너 왔니? 그러고 이제 여호수아 찾아가가지고 여호수아 키우면 된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 수종자는 수종자가 뭐요? 샤라트. 샤라트. 샤라트가 뭐요? 하인 시종들 다 섬기다. 예, 섬기는 사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으로 지금 비서실장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옛날에 시종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읽어봐.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러분, 모세는 왜 죽었습니까? 모세는 늙어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늙어 죽은 게 아닙니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막판에 불순종해가 죽었습니다. 맞지요? 민수기 20장이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다가 이제 목이 말랐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더불어 다투면서 우리한테 물을 달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반석을 지시해 주면서 네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가르치라. 그냥 가리키라고 그랬습니다. 가리키고 명하여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고 명해라. 그러면 물이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막 열도 받았고 그냥 막 차분하게 순종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으면 막 백성들이 60만이 데모를 하니까 모세의 마음이 차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봤는데 야, 물 나와! 이렇게 하는데 반석에서 물이 찔찔 나올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지팡이를 가지고 두드리 패가지고 물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것처럼 막 두 번 쉐리 때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마치 지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막 자기 근위도 좀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20살 이상은 그때 다 죽었고요. 딱 20장을 읽어보면 딱 그 다음 세대 사람, 그러니까 모세하고 나이 차이는요 최소한 4, 50살 이래 납니다, 여러분. 새파란 것들이 저거 애비가 하는 것처럼 덤비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아이고, 내 건이도 좀 세워야 되겠다 이랬는지 어쨌는지 물 주면서 막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고 안아 마셔라고 셀이 막 두 번 두드려 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그 다음에 나는 가리키라 했는데 믿음 없이 행한 것, 이것을 책망하시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때가 모압에 있었거든요. 모압의 너보산이라는 곳에서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하나님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 날,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막 인상이 좋은 날,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40년 동안 불이 잡수시고 한 번 딱 실수한 것 가지고 이어서 죽여라 하십니까? 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더니 와, 하나님 냉정하시지요. 두 번 다시 이 일로 인하여 기도하지 마라. 죽으라 하면 죽지 뭐 말이 많냐. 그리고 여러분 막 눈알도 120에 죽었는데 모세가 여러분 시력도 안 나빠졌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와가지고 이거 뭐라지 이거 노안에 와가지고 뭐 안경 안 끼고 이러면 곤란한데, 여러분 모세는 시력도 안 나빠지고 뭐 그냥 폐질환도 없고 심장질환도 없고 당뇨도 없고 뭐 이랬는데 그냥 관절도 없고 관절염도 없고 이랬는데 그냥 죽었습니다, 여러분. 크게 보면요, 모세는 실수해서 죽었다기보다도 모세는 율법의 반포자고 율법의 모형입니다. 모세는 뭐의 모형이라고요? 율법의 반포자였지만은, 받아서 반포한 사람이었지만은 모세는 여러분 크게 볼 때에 율법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호수아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는 말로,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지만은 헬라어로 하면 예수아 또는 예수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하면 예수가 됩니다. 예수아가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예수의 모형입니다. 그럼 율법의 역할은 뭐냐?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고 몽학 선생의 역할입니다. 이 말이 어려운 사람은 그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갈라디아 3장 설교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몽학 선생이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아서 율법의 역할은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고요, 구원을 주고 천국을 주는 것은 여호수아가 준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 가르침이거든요. 이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는, 율법의 모형인 모세는 가나안 땅 입구에서 딱 죽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천국의 모형이라면 천국을 들어가게 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여호수아의 몫으로 하나님 넘기셨습니다.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모형이 죽었어, 율법의 모형이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많은 땅으로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래 주기로 약속했던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들어가 네가 인도해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모세에게 신명기 11장에 보면 요 말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너희에게 뭐했다? 주었다. 이 예언적 완료입니다. 아직 안 줬잖아요. 아직 안 받았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줄 것이기 때문에 예언 안에서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준다고 계획한 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겠다는 말은 희망사항이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준다 했으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었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었다는 말은 단순히 삐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니도 믿음으로 정복하려고 간 곳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니도 그걸 믿고 싸우러, 정복하러, 전투하러, 전쟁하러 간 것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4절. 그러면서 그 땅 사이즈가 나옵니다, 여러분. 곧 어디와?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뭐까지? 유브라데까지. 방송실 얼른 시간 되거든 그 지도 하나 찾아봐라. 이거 관계될 것 같은 지도.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뭐가 될 것이다? 영토가 될 것이다. 하나님 주겠다 하신 땅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 광야에서부터, 유대 광야에서부터 어디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그 다음에 뭐 이쪽 이스라엘은 길이 나라기 때문에 이 폭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지가 생각해도 지가 아닌 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아마 됐다. 여기, 여러분, 이 가나안 땅 경계는, 광야에서부터, 다른 데 말하면 애굽 입구에서부터 요 에돔이지요. 에돔에서 옆으로 딱 탱구면 애굽이 나오거든요. 애굽 입구부터 그 다음에 아마 됐다 마. 아니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전체가 그려져 있는 지도 없나? 저런 거 말고. 아니 이때까지 큰 강 유브라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낫다, 이게 낫다. 봐봐라. 요거 에돔이잖아요. 에돔을 옆으로 딱 탱구면 애굽이 나오잖아요. 맞나? 그래서 어떤 때는 애굽 입구부터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때는 강야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부터 요단강이 한계입니다. 경계입니다, 경계. 이 민수기 34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민수기 34장에 보면 이쪽 동편 동계는요 요단강입니다. 됐나? 그럼 요단강 동편에 땅을 달라고 한 두 지파 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가 안 들어간 거가 안 들어간 겁니다. 요단강이 경계입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면 이제는 이쪽 땅도 주겠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에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약속의 땅 사이즈가 이렇게 됩니다. 큰 강 유브라데 강이 어디냐면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가 유브라데 강이거든. 봐봐라. 요 유브라데 써놨잖아. 그러면 페르시아 해만에서 이 강이 이렇게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지금 수리아에 있는 땅까지 전체를 다 주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땅은 요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옆으로 간 거에 비하면 이 옆으로 뚱뚱하니까 요거는 요래밖에 안 되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요? 한 5분의 1? 작게 잡아도 5분의 1만 차지했고요. 좀 크게 잡으면 10분의 1 정도 차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바른 것을 주겠다 했거든요. 지도 믿음으로 싸우고 하나님이 싸워주시지만은 지도 믿음으로 덤벼야 되는데 그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는 하고 싶고 싸우러는 가기 싫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거기 철병거들이 있고 거인족들이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크게 안 보이고 그것들이 크게 보여서 가지고는 싶다. 부엉은 하고 싶다. 그런데 가기는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약속은 이루어야지 하고 덤빈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 세월이 몇백 년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다윗이 사무엘하 8장을 읽어보면 원래 하나님이 주겠다는 땅 사이즈를 온전히 차지합니다.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 블레셋을 쳐서 메대감마를 빼앗았다. 2절에 모압을 쳐서 두 줄기리 사람은 죽이고 한 줄기리 사람은 살렸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바왕 하다데셀을 3절에 보면 8장 3절에 소바왕 하다데셀을 쳐서 이겼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다메섹 아람을 또 쳐서 이겼다. 그 다음에 8절 9절에 보면 소바왕 하맛 왕은 지가 와서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그 다음에 11절 12절에도 모압, 암몬 뭐 이런 나라들을 이겼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에돔을 쳐서 이기고 수비대를 두었다. 그 다음에 6절에 14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나나라 내가 치우라 소리 안 했는데 왜 치웠노? 여보시오. 그래서 13절에 에돔을 쳐서 이겼다 한 요 에돔 어디 갔어? 이 글자 채워봐라요. 에돔 옆으로 딱 튕기면 애굽 입구부터, 그 다음에 하맛이 여러분 유브라데 강 거의 입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겠다는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한 사람입니다. 요수아 때는 그 주겠다는 것에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차지했다, 이래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땅 사이즈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15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1장 7, 8절에도 나오고 가장 잘 나오는 것은 민수기 34장입니다. 민수기 34장을 한번 여러분 연구해 보십시오. 연구하기 싫으면 민수기 34장 그 CD라도 사가지고 그 한번 들어. 요새 CD가 어디 있냐마는 CD를 들을 데가 없다 이가. 그 어쨌든 꼭 한번 여러분 됐나? 이 땅을 주겠다 했습니다. 자,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바른 땅을 주겠다 했는데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실 목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될 목이 있다? 요수아 쪽에서,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해야 될 몫이 있다는, 하나님의 하실 목이 뭐냐? 5절입니다 5절. 우리 4절까지 했지요?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당신이 하실 일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말 자가 없을 것이다,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당할 대적이 없다라는 말이, 대적이 뭡니까 장로님? 야차브. 야차브가 뭡니까? 마주 쓰다. 야차브는 여러분 선다는 말입니다. 서 있는 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항하여 서 있는 자가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싸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수아는 거의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싸울 자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니를 싸워서 당할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싸워서 이길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래서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능히 너를 싸워서 이길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능히 여러분을 대항하여 설 자가 없는, 많은 사람이 선다 해도 그 애가 넘어진, 내가 자빠져 있는 게 아니고 걔가 자빠져 있는, 이 어떻게 이런 복이 있느냐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함께 있겠다는 말의 반복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함께 있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같은 말을 여러 번 쓰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강조할 때 여러 번을 쓰는데 비슷한 표현을 여러 번 씁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우리가 아는 임마누엘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고요. 임마카,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카는 너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수아와 너와, 오늘 우리로 치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왜 요수아를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느냐, 그 당해낼 자가 없느냐? 하나님이 요수아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함께 있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있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그냥 옆에 찌그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했지? 마누라지? 찌그러져가 가만히 있더나? 그런 마누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누라를 찾았다면 그 찾은 놈이 정신이 나간 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만히 있을 것 같은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해도 여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뭔가 인생을 깨달아 버린 것 같은데, 야, 조종의 영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여러분, 제가 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여자들은 이 리모컨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집 올 때에 혼수품 필수품 1호로 리모컨을 하나 준비해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하와에게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벌로 주셨거든요. 아이를 낳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여자 본성이, 타락한 여자 본성이 나는 다스림을 받고 싶어요, 이게 지 본성이라면 여러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걸 벌로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불이 안 되는데 어떻게 벌로 주겠어? 리모컨에 영이 있는데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한 거야. 그게 평생의 여자벌이다. 야, 근데 요즘은 벌도 안 받는다. 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지만은 리모컨 내가 쥐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더나? 얘는 이제 성경을 읽는데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해서 지혜를 선택했다고 이렇게 뭐 말씀 뽑기를 했나? 맞네. 말씀 뽑기를 했는데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내인데 지혜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지혜하고 결혼했다는 직접 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이 너무 땡땡거려서 옛날에 선배를 만나서 우리 집사람하고 못 살겠다, 너무 땡땡거린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땡땡거리냐 해서 이야기를 해줬더니, 야, 지가 지 마누라 이야기를 하는데 불쌍해서 못 듣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 우리 마누라 착하구나. 놀라운 것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못 살겠다는 생각을 취소하고 지혜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요, 리모컨에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내가 네 안에 왔지만은 뭘 할 수 있겠니? 내가 찌그러져서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는 네 인생 살아라. 민혜경의 영을 받아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를 버려두세요 하고 그냥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이거는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한다는 말은 오셔서 왕노릇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내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전략을 주시고 내가 순종할 때에 그 전략 뒤에 약속을 주셔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말의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임마누엘 아니면 임마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 그냥 하나님이 내 속에 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라고 생각하고 음성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순종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 하겠다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찌그러져서 가만히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또 그가 형통함을 보았더라 이렇게 돼 있다. 잘 찾았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래 돼 있지요. 2절 안 봐봐.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의 집에 있었다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렸는데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요셉하고 가만히 그냥 옆에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 간헐적인 성령이 있었다 했잖아요. 이 성령으로 요셉한테 오셔서 요셉한테 말을 주었다는 겁니다. 야, 노예인데, 야, 올해는 너그 주인한테 야, 콩농사 지어라 하더라 해라. 올해는 깻잎 농사 해라 하더라 해라. 주인님, 올해는 콩농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이걸 하자 저걸 하자 이야기를 하노?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꼭 주인님이 콩농사 했으면 좋겠다 하죠. 대박, 이렇게 된 거야. 깻잎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이 새끼야 콩 심어가지고 잘 됐는데 콩을 심어야지 뭔 깻잎이냐? 그랬더니 쪽박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러분 봐봐라.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집에 있는데 봐봐라.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케 하시면 볼 수 있나 없나? 형통케 하시면 보디발이 볼 수 있나 없나? 볼 수 있지. 잘 되니까. 뭘 해도 잘 되니까 그걸 볼 거 아니야. 근데 함께 있음을 어떻게 보노? 찌그러져 형통한 거를 보고 함께 있음을 봤다고? 함께 있음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음성을 주고 말씀해 주고 이러는 것을 봤다는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여러분, 함께 있겠다는 말 뜻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풀리려면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는 말은 가만히 있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셔서 주인 노릇, 왕 노릇, 그 삶을 이끌어 주시는 자의 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나도 음성 듣기를 하시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물으셔야 되고요. 들으시려고 해야 되고요. 안 들리면 잘 듣는 놈을 통해서 야, 짜장면 사줄 테니까 야, 이거 뭐라 하시는지 좀 들어주라고 두세 명한테 말해서 음성대로 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는 놈은 내가 보기에 기본이 안 된 놈입니다, 여러분. 뭐가 안 된 놈이라고? 기본이 안 된 놈. 안 됐다 하는데 됐다고 어기는 사람이 있어.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요. 그러니까 음성 듣기가 안 되는 사람은 기본이 안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 듣는 사람도 똑같은 소리다. 음성 듣기가 안 된 사람은 기본이 안 된 사람이다. 뭐 방송 듣는데 어쩔 것이 와서 때릴 것이 어쩔 것이. 다시 본문으로 한가 봐라. 자, 네가 발로 밟는 것은 내가 주겠다 했지요. 주겠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몫이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여리고를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아이를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 가나안 땅 31개의 성읍을 그때그때 이길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그 전략대로 순종했을 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평생 싸움하려고 부름을 받은 자에게 평생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뒷겨봐 6절. 강하고 담대해라.
강해라는 말은 하잡으란 말이고 담대라는 말은 아메체란 말인데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두 번 쓰기를 싫어하셔서 그냥 비슷한 표현을 두 번 쓴 겁니다. 하잡, 아메체. 강하고 담대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봐봐라. 강하고 담대라. 그 원어에는 키가 있어서, 왜냐하면 아타가 뒤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도 아타가 나옵니다. 이게 전미사로 2인칭 전미사가 붙어서가 아니고 아예 인칭 대명사 아타가 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성경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어떤 땅?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략을 주고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다 방법을 말해 주어서 네가 그대로 순종할 때에 너는 강하고 담대라. 너는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네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 땅에 대한 소개가 아세르를 붙여서, 영어로 하면 that를 붙여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소개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 이삭에게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맹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세한 것을 이루어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천하 만민이 북반대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고 이삭에게 맹세하셨습니다. 그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는 데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해서 요셉을 형통케 하신 같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고 싶어도, 요수아를 형통케 하신 같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고 싶어도, 다윗을 형통케 하신 같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고 싶어도 내가 음성 듣기가 안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효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릇을 엎어놓은 거하고 똑같아. 그릇을 뒤집어 놔야, 똑바로 놔야 거기에 은혜가 담기고 순종이 담겨서 형통이 올 낀데, 승리가 올 낀데, 그릇을 엎어놓는 거하고 똑같다. 길을 틀어막고 안 들으려 하는 거하고 똑같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하고 안 들으려 하는 거하고 똑같아. 음성 듣기가 기본이다. 꼭 예언을 하든 말든 음성 듣기가 기본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대적이 없을 수 없는 비결이 뭔지,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에 수종드는 자가 될 수 있는지, 두 번째 약속에, 그게 세 번째 약속이든 네 번째 약속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수종될 수 있는지 비결을 말했습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전략을 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내가 들을 줄 알아야, 그럼 듣는 훈련이, 들을 줄 아는 훈련이 됐으면 순종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7절부터는 요수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은 가나안 땅 밟는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야 될, 함께 하시는 것이고 전략 주시는 것이고, 맞나? 요수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뭐하고 뭐해라?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아까 여러분 하자보 아메처 나왔지요.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오직 강해라. 그 다음 극히 담대해라.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뭐 해라느냐? 내 종 모세가 네한테 뭐한 거?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반복법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이 말은 다 지켜 행해라는 말을 두 번 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대적이 얻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쪽에서 할 일은 뭐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했지요. 음성 주고 전략 준다 했지요. 그러면 내가 듣고 순종하는 거다 했지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모세에게,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 그러니까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오경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진짜 현실성 떨어지는 소리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하고 전쟁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소리면 무기를 만들어라 하든지, 좋은 전략을 하나 줘볼 테니까 순종해봐라 하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뭐 군사 훈련을 시키라 하든지, 이런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오직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는 겁니다. 마음이란 말이 없지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내 종 모세가 네게 말한 법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딜 가든지 형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가 쉽겠나 안 쉽겠나? 안 쉽다. 내가 예를 들어 볼게. 한국 교회는 성령님이라면 환영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주장하면 저 새끼 저거 이래 됩니다. 그 성령님은 가는데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 줄마 저거 계속 이야기하면 계속 이야기 절마 저거 이단. 내가 여목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LWC를 신학교로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하면, 우리 교회는 내가 커버할 수 있는데 여기에 배우러는 많은 여목들이 안수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신학교를 얼른 못 세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디모데전서 3장에 의거해서 여자의 가르치는 것, 즉 여자가 담임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걸 아니라고 가리킵니다. 아니, 여자는 어시스트가 여자의 사명이고 담임이 돼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는데, 내가 이거를 아는데 그거를 여러분, 내가 신학을 만들어 가지고 안수를 준다? 나는 그건 못합니다. 아니, 내가 성경대로 하려고 목회하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목회하나? 그럼 내가 사업을 하지 말라고 목회를 하겠나? 내 위에 사장이 있는데 사장님 시키는 대로, 사장님 하나님 이야기한다. 내 위에 사장님이 있는데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왜 내가 주의 종이고 내가 주인이지? 내가 주의 주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 하는 거를 하나님 허락해서 할락하고, 사람들은 탈락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락해서 안 줄락하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게?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함이 없으면 사람들 말을 듣게 돼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 군중, 이거 무시 못합니다. 군중의 소리, 이거 무시 못한다. 요즘 말로 하면 댓글, 이거 무시 못한다. 셀이 쌍판떼기도 안 보여주고 두들기 뿌는데 이거를 의회 감당을 해요. 가입회 밖에 나와야 이걸 감당한다. 봐봐래, 예를 하나 들어볼게.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해라 했다. 죽어라 빨리, 눈치 없이 앉아있지 말고. 진멸해라 했다요. 진멸해라 했다요. 대감한테 가라. 근데 여러분, 내가 딱 죽이려고 하는데 고향 선배라, 또 여러분 이상형이라 죽이려 하는데 잠깐만요, 저는 금을 잘 도금할 수 있습니다. 저를 살려만 주시면 평생 옆에 붙어서 선생님의 금을 도금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금덩어리를 녹여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라 하는데 내가 욕심이 생기는 거야. 요수아가 그냥 어영부영 대답해보면 백성들은 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예를 들어서 여리고는 첫 것이니까 여리고에서 탈취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했는데 아간이 그 뚱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바알은 제단 자체를 진멸해라 했는데 바알이 주는 쾌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안 원하는데 이 안 원하는 백성을 끌고 가려면 지도자된 요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이 강하고 탐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강하고 탐대하게 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행하려고 해라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백성들 눈치 보면 좌로나 우로 치우치게 돼 있거든요. 안 치우치고 가면 하나님이 땅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요수아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진짜 현실성 떨어지는 이야기지요. 전쟁을 준비하고 무기를 만들고 군사훈련을 시키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자신이 있는 겁니다. 계획이 있고. 근데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지키고 좌우로 떠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이기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간띠가 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목회도 가히 안 부으면 목회 잘 할 수 있는 줄 아나? 그럼 성도들 비 맞춰준다. 목사님 설교를 몇 시간치 합니까? 이러면 뭐 가히 벌렁벌렁 해가 어떻게 설교를 내? 계속 이런 식으로 길게 하면 내가 다음 주에 오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설교를 길게 해요? 계속 시계 봐서 하면 100시계 보는 거다 지금 내가. 그러고 막 쌍판대기 보면서 일하면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옳은 소리, 이혼하지 마라 소리 아무개 집사가 걸려서 뭐하고, 술 담배 하지 마라 소리 아무개 집사가 걸려서 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려면 어째야 돼?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돼. 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너 어디를 가든지 된다. 누구하고 싸워도 된다. 너 이긴다. 그러면서 요 7절을 조금 더 세부 사항으로 8절로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참 친절하신 하나님 같아. 조금 더 세부 사항을 가르쳐 준 게 8절이다. 8절 읽어보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래야 되잖아. 근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는 말은 중얼중얼 씹으리면서 읽으란 말입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은요, 떠들면서 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키나야가 떠들면서 읽을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는 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했잖아요. 이 묵상이 여러분, 장로님, 하가가 입으로 엎조리다, 중얼거리다, 깊이 예. 생각하다. 하가는요, 짐승이 어르렁거리는 거. 중얼거리는 거. 요새는 길 가다가 중얼거리는 미친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어폰을 꽂고 통화를 하니까 길 가다가 막 웃고 막 이야기를, 저기 미쳤나고 자세히 보면 지금 통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가라는 말입니다.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생각에 묵상이면 막 뭐 깊이 생각하면서 읽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하가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얼거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읽는 것을 내가 듣도록. 그러면 여러분, 눈으로도 읽어서 머리로 들어가지만 귀로 들어서 또 인식이 되겠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성경적 사고가 생기고 성경적 사상이 생기고 성경적 가치관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사고, 내 죄의 본성이 빠져나가고 성경적 사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게 요수아가 성공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래 돼 있지요. 그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은 진짜 번역이 개판인데 그 앞에 레만이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뭐가 붙어 있다고요? 레만, 그 뒤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래 돼 있다. 그럼 레만은 뭐냐? 레만은요, 뭐 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다. 그럼 레만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면 어찌 되느냐 하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하여 이래 되는 기다. 그러니까 자, 내가 가는 데마다 대적이 없고 성공하려고 하면, 이기려고 하면 봐봐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데 세부사항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라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으라는. 그럼 성경적 사고 생기고 사상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뭐 되겠지요? 믿음이 들어오고 있겠지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살목적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나라 성경하고 진짜 틀립니다. 레만이 분명히 있어서 살목적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살목적으로 들으십시오. 가급적이면 셀에 가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걸 나누지 말고 은혜 받아서 살은 거를 나누십시오. 은혜 받은 걸 왜 나눠? 그건 내가 했던 몫이지 여러분이 한 몫이 몇 프로 된다고 그걸 왜 나눠? 은혜 받은 걸 나누지 마시고요, 이걸 은혜 받아서 살았던 걸 나누십시오. 살았는데 못 살았으면 못 살았다 하고, 그래서 기분 더러웠다 하고, 살았으면 살았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다 하고, 이걸 나누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도 들을 때도 살목적으로 들으십시오. 이게 여호수아에게 준 두 번째 세부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고 읽어라, 살목적으로 읽어라. 그 다음에 7절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왔나? 그러면 우리나라 성경에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키아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는 왜냐하면 이란 말이고 아즈는 그때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가나안 7개의 족속 31개의 성읍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발롱곳을 내가 주겠다 했는데 이게 되려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은 그들과 뭐 해주셔야 되고 함께 해주셔야 되고, 우리 여호수아나 우리는 뭐 해야 되고 책에 기록된 대로 살아들여야 되고, 이 살아들이는 삶이 되려면 먼저
읽어야 되고 살기 위해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는 기다. 왜냐하면 그때에 너희가 성공하고 잘 될 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한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네한테 직접 한 말이 아니냐? 수사의문입니다. 이 말 내가 네한테 직접 한 말이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승리의 비결로 네한테 직접 해준 말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뭐하게 하고 뭐하게 해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어떤 사람을 의식하고 끌고 가지 마라. 하나님 음성만 듣고 그 백성을 끌고 갈라 해라. 오늘 목회자가 왜 교회를 말아먹는 줄 아나? 왜 하나님 나라를 말아먹는 줄 아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킬 마음으로 읽고 그 말씀대로 교회를 안 끌고 간다. 그럼 뭘 목회하노? 집에서 자빠이 자지. 무시 돈 벌려고 목회하나? 돈 벌려고 하면 사업을 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을. 돈 벌 수 있는 아이템이 지 깔리는데 목회를 왜 하노? 목회자는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왜냐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전략 주고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과 목회자가 승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 감은 오셨지요? 자, 이제 승리의 비결을 들은 여호수아가 막 빨리 가서 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가락했고. 그래서 10절, 11절에 백성들한테 이제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작. 예,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예,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승리의 비결을 알았으니까 하나님도 가라 하고 승리의 비결을 알려줬으니까 이제 마음이 촉급하죠. 그래서 행정병 이런 관리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원어에 보면 관리들이 행정관리를 이야기하는 서기관 이런 행정관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관리들 요즘 무슨 공무원들 불러가지고 야 빨리 가서 백성들한테 뭐 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해라. 그때 만나가 아직 안 그쳤을 때거든요. 만나가 내리고 있지만은 전쟁하는데 여러분 새벽에 일나가 만나 죽고 그거 주워 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밀가루로 무교병을 굽든지 아니면 고기를 준비하든지 뭐를 준비하든지 간에 전쟁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해라는 겁니다. 3일 안에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뭐 할 것이다?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풀 게 없고요. 11절 맞나? 11절 시작.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읽었네. 건너 12절.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해라 해놓고 특히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느냐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아들은 요단강 동편을 차지한 자들입니다. 맞지요? 이 애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해라 했지요. 여러분, 요단강 동편을 차지한 사람이 자기 땅을 차지하는 데는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조건부. 어떤 조건부가 있었느냐? 민수기 32장을 읽어보면 이 두 지파반이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에게 나와서 뭐라 했냐면, 우리는 가축이 많고 이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다. 요단강 동편은 주로 이제 길라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땅이 비옥하고 풀떼기가 많았습니다.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분명히 민수기 34장에 보면 경계가 요단강입니다. 동편 경계가 요단강 이쪽이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이 아닌 거죠. 아닌데 이 땅을 달라 했습니다. 왜? 우리는 가축이 많고 여기는 풀떼기가 많다는 겁니다. 비름물 놈들이 말씀을 따라갈 생각 안 하고 풀떼기를 따라간다. 야야, 우리는 가축이 많고 여기는 풀떼기가 많으니까 약속의 땅이 아닌데 이 땅을 달라 했습니다. 그 모세가 기가 차서 너희는 백성을 낙심시키는 자다. 백성을 뭐 시키는 자다? 낙심시키는 자다. 그러면서 뭐를 예를 드냐면, 가나안 정탐꾼 중에서 12명이 정탐꾼 갔을 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잖아요. 그때 요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말을 하고 백성을 살려보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들이 백성을 낙심시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전쟁하러 갈라 하는데 너희는 이 땅을 달라고 여기에 펄실러져 버리면 전쟁하러 갈라 하는 사람을 낙심시키는 죄다.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라.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다. 나는 죄는 안 짓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은 겁니다. 이게 백성을 낙심시키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려고 하는 자들을 낙심시키는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사가 나팔을 부렸을 때 아무도 안 도와줬을 때 그것들이 심판받았고 저주받았습니다. 메로스를 거듭거듭 저주하리니 이는 전쟁이 있었는데 돕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하나님 나라가 전쟁하려고 하는데, 천하만민이 복받는데 돌아오겠는데 수종들라 하는데 내가 퍼질러져 있다. 다른 사람 낙심시키는 죄입니다. 모세가 그걸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그러면 내가 무장하고 앞서가서 싸우겠다. 그 싸워서 얘들이 안식을 얻으면 그때 우리가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안 하는 거야, 이것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그럼 네 알아서 해라 이라고 허락해 준 게 민수기 32장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그들이 안식을 얻고 이 땅을 얻으려고 하면 조건부가 있습니다. 무장해서 앞서가서 싸우는 게 조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조건이 이제 뒤에 13절, 14절에 보면 그대로 요수아가 네가 이렇게 하겠다고 요구했으니까 이렇게 해라고 요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봐봐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머물러 두려니와, 처자와 자식들은, 여러분 가축들은 싸움하는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러 두고, 너희 두 번째, 너희 용사들은, 깃보르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형제들을 뭐해라? 도와라. 돕되 어떻게 도우라 하느냐? 뒷겨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을 얻게 한 것이 너희 형제들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까지 앞에 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안식을 얻은 것 같이 너희 형제들도 안식을 얻도록 네가 먼저 가서 도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게 먼저 믿은 자, 교회 안에서 먼저 구원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안식을 얻었으니까 나는 땡이다 이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먼저 받은 안식과 내가 먼저 받은 은사와 먼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도 안식을 받도록, 구원을 받도록, 그것을 누리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앞서가서 무장하고. 무슨 말인지, 그게 교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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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교회다.
다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잘 들어라. 그게 교회다. 니 혼자 퍼질러져서 말씀만 듣는 게 교회가 아니고 그게 교회다. 야야, 이 불쌍한 인간들아, 이 불쌍한 인간들아. 와서 때리면 네가 좀 막아주라. 이 불쌍한 인간들아. 어휴,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은 어째 사람이 성질대로 살겠노. 진짜 예배 다시 생각해라. 교회가 뭔지 다시 생각하고, 먼저 안식을 얻은 자는 다른 형제가 안식을 얻도록 앞서가서 싸워주는 것이다. 니 혼자 뭐 은혜 받고 천국 가면 되는 줄 아나? 갈지도 모르겠지만은. 다시 인상을 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을 얻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하도록 너희가 앞서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꼭 모세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말을 했더니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의외로 놀라운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안 들어가겠다 한 놈들이 희한한 반응을 합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당신 시키는 대로 100% 순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켜봐 17절.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짜들어 순종하기는 그렇지도 않는데,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진짜 여러분 요소서를 읽어보면 순종하잖아요. 순종하겠다는 거야.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는 없고요, 당신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들이 이렇게 대답한 데는 주의 종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핵심 가치는요, 하나님이 그 종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봐봐라, 구약은 보편적인 성령이 없었을 때입니다. 간헐적인 성령이 있을 때입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나 선지자나 이런 특별한 종들에게는 성령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성령이 함께 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전략을 주고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 성령이 없었던 보편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종의 가장 핵심 가치입니다. 외모가 아니고 얼마나 똑똑하냐가 아니라 열정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전략을 주면 그 전략을 이 사람이 가감없이 쏟아내주면 그거를 듣고 가야 지가 산다는 것을 백성들이 깨달은 겁니다. 오늘날 목사의 핵심 가치가 뭘까? 저거 뭐가 도움이 될까? 야, 내가 라면도 하나 안 끓이는, 못 끓이는 내가 여러분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 내 핵심 가치가 있다면 뭘까? 내가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타기 하지 않고 이 시대에 그대로 씨부리 주는 거,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 듣고 맞떨어지든 듣고 시험에 들든 듣고 복을 받든 그거는 그 사람 몫으로 넘기고 그냥 그대로 떠들어 주는 거, 그거는 쉬운 줄 아나? 백성들은 알았다. 주의 종들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면
그걸 그대로 백성들한테 전달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살 때에 내가 산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그걸 알았다. 모세는 바로 말했는데 자기가 불순종했을 때 자기가 망하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순종이 중요하구나, 그걸 그때 알았다. 그래서 이 두 지파반이 당신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할 테니까 100% 순종할 테니까 뭔 말이든 해라는 게라. 가락하면 가고, 무장해서 앞에 가서 싸우라면 뒤에서 싸우면 안 돼요 이래 안 하고 앞에 가서 싸울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말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여러분, 진짜 무리수를 띄운 말이지요. 당신의 말 불순종한 걸 죽이겠다. 누구든지, whoever, 상관없이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그 사람의 말이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 욕심에 의해서 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걸 전제한 말입니다.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당신은 마음을 마하게 하소서,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소서. 우리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한 말을 우리에게 그대로 해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히 하소서, 이 말 안에 그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내가 산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형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유일하게 형통을 이야기한 책이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가는 데마다 이기고 하는 것마다 되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은 주의 종의 말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목숨을 걸고 순종하려고 했던 때가 그때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 핵심 가치가 있도록. 또 여러분도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함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들을 목적으로, 지식의 목적으로 들으려 하지 말고 살 목적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살으라고. 그래서 형통하고 평탄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서는 구약에서 참 복이 드물게 가는 데마다 이기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것도 전쟁 상황이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희한하게도 가는 데마다 이기는, 31개의 성읍을 이기는 참 전무후무한 구약의 성공의 책이고 승리의 책이 여호수아인데, 하나님, 여기에 이 비밀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 이것은 이스라엘의 핵심 가치며 이것이 주의 종의 핵심 가치고,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이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자기도 지키고 달려갔을 때에 이 복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고 그 하나님 풀어줄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중얼거리고 읽게 해주시고 살 목적으로 읽고 듣게 해주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다가 이기는 자 되게 해주시고 승리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번 주부터 다시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에 참 복이 드물게 가는 데마다 이기고 하는 일마다 잘 되었던 이 여호수아서의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주의 종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의 책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요, 오늘 주의 종의 진가치가 그 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 한국교회에 힘이 많은 이러한 종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전할 때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고 붙어서 가는 데마다 이기고 하는 일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기에 불이 들어가, 강조의 지르기름이 들어가, 기에 불이 들어가, 기에 불과 모여. 하나님, 여호수아서를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는 데마다 이기고 하는 일마다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보기에 급한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마음으로 읽어서 그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감사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물하였사오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도록 축복하시고, 심은 자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